오늘 우리가 이 보는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참 마음 가운데에 걸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시켰다고 얘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정말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하려 봐야 돼요. 이렇게 세하려 보고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재물,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시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 가지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믿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아서 이 슬프며 근심하고 갔던 이 한 사람,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갖대서 이렇게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관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가운데 좀 다른 말이지만 3장 1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굉장히 이러한 그 영생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찌 보면 불안감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의 말씀은 공강복음,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하는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이 한 사람을 두고 각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서에서 다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심각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 같지만은 나야 뭐 그럼 예수 믿으니까 본받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돈도 많지만은 지위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번 생각들을 투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요, 이번에 우리 교회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도 너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잡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혼에 당면된 어떤 여자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약한 여인들을 위주로 말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지금 받지 못한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게 되면은 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다시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예고의 말씀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론 이 본문에 대한 배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마치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지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17절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이 본문을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른 성경에는 공간복음 가운데는 청년, 부자 청년,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니까 어떤 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돈이 많고,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지식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죠? 현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은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죠? 이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기다렸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길 즐거워하는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꿇어 앉았다는 거,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것은요, 패배자가 그 모든 것을 항복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의미하고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다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마음의 잔사가 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오늘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영상으로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선생님은 착하다, 좋은 일 하면은 천당 갈 수 있어. 착하면 저 사람, 굉장히 저 사람은 국률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이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선생님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무엇을 가르치면은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분으로 그는 평가하고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인칭을 쓰고 있는데 1인칭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는 세상 속에서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돈을 주든가, 어떤 자기가 지식으로 하든가, 힘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사람과의 무슨 사업 관계나 이런 모든 것으로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우리말 그대로 영생, 생은 산다는 뜻이고 영원, 아이오냐,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면서 그와 거닐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간의 모든 사람의 속성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선한 선생님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자기는 스스로 세상 가운데 능력은 다 예수님보다 많고 돈도 많고 막 지식도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기에게 정말로 문제된 영생의 문제를 그에게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한 사람과 같이 이런 질문을 오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질문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그런 건데 세상 이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어떠한 그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특히 영적으로 보면은 한 템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못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자기 지위와 자기의 어떤 포지션, 자기가 지금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러한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께 나와서 그 질문을 한 거야. 어쩌면 잘못하면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야,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 가운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은 막 핀잔을 내죠. 이것도 모릅니까? 거듭나게 간다는 모르냐?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왜 너 나를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신데 나는 선한 사람이 어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요, 19절에 말하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격.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어느 계명에 속해 있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을 비롯한 그걸 1계명 4계명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렇죠?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이 부모님과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 10계명까지를 쭉 얘기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들어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다 지켜? 나는 계명, 4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 생각해보게 되면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데 이 사람 무진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초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지켰어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나 같으면 군밤을 한번 딱 매기면서 그냥 야 이놈아 네가 이걸 어떻게 다 시켰어? 한번 따져볼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그가 말한 모든 말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저는 이것을 들었을 때에 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이 사람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시험하고 보는 건가? 시험해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서는요. 주님께서는 야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 아니면은 재물을 더 사랑할래?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였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아, 이걸 딱 생각하니까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나를 열심히 보호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살고 있는 내 재물들과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 속게 돼요. 보세요. 이 사단 마귀에 잡혔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세상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20절 말씀 가운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야, 이건 내가 말이야, 나중에 누구 어떻게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로 도저히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어요. 야, 이것을 내가 버느라고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겨우 모아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집도 전세금 빼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야, 이거 문제 있네? 근심하며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 그랬던 사실이에요. 그건 솔직한 얘기니까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20년 목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었던 적도 없었고, 또 그리고 내가 있는 조금 다른 연금도 거기 포함시켜서 다 썼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살아갈 일이 어찌 보면은 목회를 끝나고 막막한 상황이 있어요.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었거든요. 슬프더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나를 갖다가 공경에 빠뜨려서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오랜 동안 함께 하면서 나를 이렇게 믿게 못 봤어?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이 걱정, 근심이 여기서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호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돼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고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임마, 자식이 너 목사가 돼서 그 믿기 안 되는 거야? 너는 처음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네가 목회했냐? 다 그만두고 너 다 헌신했다고 했잖아. 뭐야 지금? 이러한 사단 마귀의 우리를 향한 고세에 우리는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슬프고 근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만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하는 거, 우리의 모든 창조적인 그런 능력, 내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인간관계 모든 것들, 이 다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재물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요, 이 물질 때문에 다 비롯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갑니다. 왜?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단적으로 얘기하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우리 집 아파트 막 한 10채 사다 놓고, 그리고 내 통장이 한 몇십억 몇백억 있고, 그리고 또 지식으로 충만돼서 교수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지위가 높아서 뭐 장관을 한다던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있는 자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움켜잡고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자가 재물이 있는 자예요. 그것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소유라고 하는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재물이 있는 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계속 피곤해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가서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눈을 뜨고 내가 잠들어서 죽음의 그날을 가는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보게 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사용했죠. 그죠? 이 부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꽉 움켜잡고 소유하고 안 내려놓는 게 부자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나만 알고 있고 내 것이다. 나는 이거 주고서 내가 내 죽음의 거기 이 궤적까지도 관속까지도 들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렇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나 돈 좀 있는데? 난 100억 정도 있어, 통장에. 나 부자잖아.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세계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못해. 다시 말해, 사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낙타가 바늘기로도 통과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4차원 이상의 그런 세상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군형이지만은 그 낙타 통과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 떠져.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 가고, 지구에 있던 사람이 저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저 밑으로 다 갈 수 있어.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의미 가운데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여기 들어있냐면요. 28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래. 너희들 인간끼리는 그 재물은 괴잡고 죽다 살다 죽지. 그러나 내가 인생들 너희들 그렇게 죄짓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너희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는 그때까지 우리는요, 이 구약성경을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왜? 또 죄짓고 죄지면 그건 저들은 지옥 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방울에 해결하셔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주어가지고 남을 살려? 우리 인간 생에도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어두운 컴컴한 그 세상 속에서 그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시니까 어둠으로 확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못 보는 거지. 자기 아들 죽는데 어떻게 그걸 봐.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심의 그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쪽으로 우리를 갖다가 밀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가운데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5절 가운데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54절 보면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특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가운데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 영생을 좀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절 8절 말씀 가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은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제일 큰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큰 것인데 그것이 그 믿는 믿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재물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것을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밖에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수모와 나에게 주는 핀잔과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아주 그냥 깔고 뭉기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돼요? 멸류관을 생기는 겁니다. 영생이 내게 확실하게 생겨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생 얻는다. 뭘로?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한번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물질로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인생 많이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영생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이 내가 말이야 엄마 뱃속에도 태어나가지고 내가 80이 넘는 이 순간까지 예수 믿고 잘 살았어. 근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영 많이 오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80 넘어서 겨우 예수 믿고 기쁨 속에서 그냥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이렇게 살아간 자는 어떻게 해요? 먼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랜 동안 목사로 20년을 했는데 내가 강단에서 설교한 지가 내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평신도 뛰어도 한 번 보면 말이야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지휘했고 회계 집사로서 얼마를 했고 뭐 그냥 교회 짓는데 얼마를 내가 헌금했어. 이게 뭐야 다 이거. 이게 커리어예요 커리어. 이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떠냐? 지금 뭐냐는 거예요. 네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시편 24편 1절로 10절의 말씀 이걸 보면서 오늘 그 시편 우리 그 뒤에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걸 읽었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청결하여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그곳에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대면하고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영생을 질문하는 사람은 오늘의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 확신 속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재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그 영화로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각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